로마서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로마서 14장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목소리가 작진 않습니까? 괜찮아요? 네. 말씀 이제 들을 준비가 되셨어요? 정말 되셨습니까? 말씀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 전에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본문을 미리 읽어 오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성경책을 펴놓고 필기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 그게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건가요? 말씀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건요, 변화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라는 베드로 전서 말씀 있잖아요.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빨듯이 그렇게 갈망하고 갈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변화와 치유를 원하는 아주 뜨거운 갈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그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회심시키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것에 필요한 정보를 아주 충분하고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준비가 됐다는 건요, 바로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구원받고 싶다. 나 정말 변화하고 싶다. 나 진정 고침받고 싶다. 진정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갈망을 가지고 앉는 거, 그걸 우리가 말씀드릴 준비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설교 한 번 정도는 뭐 듣지 않아도 뭐 큰 무리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분은 죄송하지만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갈망이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변화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변화를 사모하는 자에게 변화를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변화를 구하시면 변화를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하셨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 그 갈망을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으시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걸 말해요. 일단 들어보고 순종할까 말까가 아니라 순종을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리라.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엉뚱한 걸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을 쓴 대부분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이거든요. 뭐라고요? 샤마. 이 샤마가 뭔 뜻이냐면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을 쓴 그 원어는 헬라어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 동사가 있는데요.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파쿠오. 한번 해보세요. 휘파쿠오. 이 단어는 그 이게 아래라는 뜻의 그 휘포라는 단어랑 듣는다라는 뜻의 아코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파코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뜻이냐면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요, 듣는 거예요. 반면에 불순종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파라코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이 말 자체가 대항해서 듣는다, 거슬려 듣는다, 흘려 듣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귀만 열어놨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들려오는 말씀에 일일이 저항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말씀드릴 준비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첫째, 변화를 갈망하고 둘째, 순종을 결단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말씀드릴 준비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네, 제가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그 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큰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큰 복을 위해서 우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회개하세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세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네, 올 한 해 이 짧은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뭐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을 결단하고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미 이제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여러 권면을 들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으니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라.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이 순종을 이제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근데 잘 보면요, 12장과 13장에서 두 번이나 중복을 해서 권면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에요. 12장의 9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된대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래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13장의 8절부터 10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이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로마서의 권면을 통해서 역시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2장, 13장 말씀 오래전부터 나눠왔는데 그 이후로 사랑이 잘 되고 계세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게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거, 먼저 사랑하는 게 잘 되고 계세요? 화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로 사랑.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서로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헌신적인 섬김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몇 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상대방에게 계속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흘려 보내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또 주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가만히 놓아두면 좀 목숨을 버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서 제가 저희 집에 며칠을 재웠어요. 한 3일 괜찮더라고요. 근데 4일, 5일 지나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의 마음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내심은 정말 형편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또 상처가 많아서 자신의 상처 안에 갇혀서 나의 사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또 아직은 회복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너무 약해서 무슨 말만 하면 오해를 하고 나는 사랑인데 그거를 오해를 하고 또 나의 관심과 애정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연락을 끊기기도 하고 연락두절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기만 하면 난 정말로 사랑을 퍼부을 자신이 있는데 조금만 나에게 눈빛을 주기만 하면 내가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카톡방을 나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나는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회복되게 하려고 말도 곱게 하고 또 먹을 것도 가서 뭐 챙겨주고 뭐 그러는데 그걸 받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냉랭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또는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찬양과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해 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굳어 있고, 그럴 때 낙담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14장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여러 면에서 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안타깝지만은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약한 사람에 속하세요? 강한 사람에 속하세요? 여기도 단계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략 어느 쪽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강하세요? 약하세요? 약해요? 네, 그러면 아무도 비방하고 있지 않겠죠? 그럼 강한 거예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네, 쭉 보니까 와인잔 같은 분들이 있어요. 와인잔. 저는 와인잔 잡을 때 저는 와인을 잘 먹어본 적도 없지만은 그 어떤 때 행사 가면 그걸 줄 때가 있어요. 전 그런 잔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기만 해도 위태로운, 참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 와인잔. 보기에도 약한데 손에서 놓치기만 하면 깨져버리는 그런 와인잔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뚝배기 같은 분들이 있어요. 뚝배기. 그래서 아주 단단해 보여요. 근데 역시 손에서 놓쳐버리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무 그릇 같은 분들 있어요. 떨어뜨리면 약해 보이긴 했는데 흠집이 조금 나긴 하지만 깨지지는 않아요. 또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어떤 그릇 생각나세요? 스테인리스? 그런 분들도 있을까요?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분들? 아무리 던져도 깨지지 않는 완전히 성숙하고 단단한 스탱인간. 옛날에는 스탱이라고 다 그랬죠. 예. 그 정도의 강자는 뭐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주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뉴스에 여러 번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는 여신들의 손을 막 때리면서 뿌리치고는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서는 영상이 뉴스를 통해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 뉴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도 사람이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가톨릭에서 교황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톨릭에서 교황은 이미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분노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도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절대 강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사람들마다 지혜의 정도가 다르고 지성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심지어 육신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들, 가정, 배경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게 돼요. 여기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거는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물리적인 어떤 힘, 뭐 폭력성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강하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 상처 덜 받는 거 있죠. 상처 덜 받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약하다 강하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않는 거. 그게 강한 거예요. 또 삶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 덜 받는 거, 여유롭게 어려운 일들을 넘길 수 있는 거,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라는 게 자기 살아온 경험들이 누적이 되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았으면 당연히 생각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의견을 확신에 차서 말을 해요.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견은 이렇다면서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걸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 이러면서 이제 말할 타이밍을 항상 놓치고 주저하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 말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듣는 사람은 항상 많이 듣고요. 그렇죠? 소위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는 것까진 좋은데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 아이 괜찮아.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 그거는 해야지. 뭐 이렇게 해도 돼, 안 해도 돼라는 거를 너무 쉽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확신이 누군가에게는 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그 강하다는 걸 정말 강하다고 말해도 되는가? 뭐 그런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의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성도들아 들으라. 약한 사람을 잘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약한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일방적인 건 또 아니에요.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슷한 사람들도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두를 용납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12장부터 넘어오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도대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 권면을 듣고 있는데 12장, 13장보다 14장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상대방이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모두 받아들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의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여라 하시는 거예요. 누굴 받아들이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래요.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잘 지내라는 겁니다. 뭔가 성숙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싶은 마음들도 있나 봐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 공동체 전체가 성숙해 가는 것이지, 그 안에서 전체의 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혼자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의 성숙은 이루어지긴 힘들어요. 근데요,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건 문맥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의 믿음을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은 딱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요, 사실 이런 단어로 바꾸면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유함. 1절에 나오는 믿음은 자유함.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확신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자유함, 이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세상의 관습에 얽매여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이전의 종교적 배경이나 관습 때문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기 먹는 거를 금기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까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지금 고기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음식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다 먹어도 돼. 뭐 이렇게 그거 미신이야. 고기 먹으면 어때? 뭐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으니 다 먹어도 된다고? 아직 그 이전의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서 터졌나 봐요. 근데 그 사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변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줘도 그 이전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권면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도 덥석 고기를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는 게 믿음이라고, 먹는 게 신앙이라고, 그게 성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무슨 본질적인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렇게 뭐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기든 뭐 채소든 또 다른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못 먹는 음식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또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 이러면서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나쁜 일이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먹기 힘들죠. 그거 미신이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자신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음을 스스로 믿는 거 그걸 1절에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게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 그걸 확신하고 행동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고기든 채소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채소만 먹는 그 사람들을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채소만 먹는 사람들 여기서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음식 얘기만 하려는 건 또 아니에요. 이 음식을 먹는다는 우리 그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이 예시를 통해서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 또 세상에는 강하고 또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걸 말해 주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얘기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음식 금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런 금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유함을 얻어 모든 음식을 당당히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채소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일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네. 예수님 만나고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네. 뭐 이러면서 혼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거꾸로 또 생각해보면 이 채소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싫다고는 말 안 하지만 꼭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꼭 그걸 다 먹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채소만 먹는 사람은 육식까지 다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뭐 분별 없이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뭐 또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비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쪽에 있건 간에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모두 상대방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기독교 믿음의 본질적인 것만 아니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어떤 문제에서든지 그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을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답을 3절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래요. 1절에 보면 받는다는 표현이 있죠. 1절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랬죠? 3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요 같은 단어인데요.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1절에 받아들이되 3절에 받으셨기 그랬죠. 여기서 받아들인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포로스 람바노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프로스 람바노. 프로스 람바노. 또 쓰기 시작해서 다 못 쓰면 되는데. 네. 이게 프로스 이렇게 읽거든요. 프로스. 네, 프로스. 네. 람바노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프로스 람바노. 이 프로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방향성이 있는데 뭔가 이게 나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람바노는 뭔가 받아들이고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까이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프로스 람바노예요. 그냥 단순하게 받는 이런 느낌보다도 나의 곁으로, 나의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다가 프로스 람바노라고 그래요. 그 1절에 3절에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프로스 람바노 한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환영할 때 오세요 오세요 하는 그런 느낌, 또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있죠.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이 프로스 람바노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그 18장의 26절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사람들도 잘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잘 보니까 잘 설명하는데 끝에 약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는 뭐 잘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도들에게 부어준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거기 나온 이름들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들 둘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예 집으로 모셔다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집으로 데려다라는 표현이 있죠. 집으로 데려다, 그게 한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스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프로스 람바노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집으로 데려가는 거, 그걸 프로스 람바노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른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그렇게 프로스 람바노, 즉 자신의 집에 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약해서, 너무너무 약해서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갔다 오면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과 가족이 있다면 집에서는 계속 오히려 집에서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또는 수치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는 사랑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과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그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어요.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가정이 잘 가르쳐가지고 예의도 잘 가르치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포용력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교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감에 찬 사람들, 뭔가 활기찬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으로 가득한 교회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서로 다른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를 세상이 참 희한하다, 저 동네는. 저 공동체는 뭐냐 이러면서 세상이 그렇게 서로 다른 성도들이 사랑하는 걸 목격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면은 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갈라져 나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뭐 특정한 그룹을 만드는 경우도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왕따들이 생겨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매우 슬퍼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 시대 때요, 그 죄인들과 세리와는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외된 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핀잔하듯이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요. 그래서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9장에 12절과 13절 읽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도덕적으로 가장 약한 자, 그게 바로 죄인이잖아요. 그냥 죄를 짓게 되는, 너무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죄인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병든 자 아닙니까? 그게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은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하기만 했다면 주님께서 오실 일도 없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도 없고 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참담한 건요, 전복이 장애인 아이 2명을 두고 있는 아빠로서 보면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만나면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 장애는 저 아이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 안에서 또 등급을 나눠요.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어느 부분 하나도 건질 데 없는 완전한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적 능력이 좀 더 있다고, 또는 재정적 능력이 좀 더 있다고, 또는 조금 더 눈치 좀 빠르다고 또 다른 약자들을 업신여기기도 해요. 말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약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살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부터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또 강한 사람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그 3절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3절 끝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집에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것처럼 프로스 람바노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에, 하나님께서 프로스 람바노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약자도 강자도 모두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맞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여기죠, 교회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동아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프로스 람바노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서 15장에도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5장에 7절에도 이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로마서에서 프로스 람바노라는 이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14장 1절과 3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 딱 이렇게 3번 사용이 돼요. 근데 15장 7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하신 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프로스 람바노 하셨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나도 그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프로스 람바노 해서 나도 프로스 람바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프로스 람바노 서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로를 긍휼히 보고 서로를 용납하고 의견이 달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 근거가 이것만큼 명확한 것이 없어요. 정말 명확하죠. 우리가 옆에 계신,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옆에 계신 분들 얘기예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을 용납해야 되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들인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받아들인다. 이거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14장에 4절 가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종이라는 단어는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보통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 뭐 둘로스 뭐 이런 단어도 있고 하는데, 이건 좀 다른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쓰인 종이라는 단어는 집안에서 같이 사는 종 있죠. 그 집안의 하인을 말해요. 집안의 종, 집에 같이 사는 종. 이 종은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살고 있고 자신의 주인 이야기만 듣습니다. 자신 책임이 있다면 주인의 말을 듣는 책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서 있다 넘어졌다 판단하는 것도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종들이고 같이 사는 이 종들인데, 우리가 저 사람 넘어졌구나 섰구나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졌다 판단하는 것도 서 있다 판단하는 것도 모두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 종이 넘어졌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 앞에 큰 돌뿌리가 있다는 걸 못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넘어져 있구나 싶어서 그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나를 강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거는 월권행위예요. 자신의 권한 범위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프로스 람바노 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에요. 응? 집에 같이 사는 종. 아까 그 오이케테스. 응? 그 종이에요. 모두 하나님 집안의 종입니다. 그 종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집의 주인이신 주님뿐이세요. 여러분, 각자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옆집의 다른 주인도 하나님 집안의 이 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고, 같은 집안에 있는 다른 종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종이 종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감히 손을 대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가 넘어져 있다고 판단할 권한도 없지만은 혹여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종은 주인께서 분명히 일으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만이 그를 일으켜 세울 그럴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다잖아요. 사실 이 자리라는 건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이 종들을 판단하는, 잘못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여서 제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저야 얘기는 그렇게 하겠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명분으로 어떤 형제님은 어떻고 어떤 자매님은 어떻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제가 그래도 그런 판단 기능을 제법 잘 정지시킵니다. 잘 안 해요. 예. 너무 다행스러워요.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좀 다행이에요. 예. 하게 되면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예, 다행이죠. 제가 누군가가 판단이 들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 7장. 그 말씀을 그때마다 떠올리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판단하려는 그 마음, 그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막 갈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심판받지 아니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 5절 말씀에 선후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아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직접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되고자 했던 그 죄인들의 속성은 참으로 지긋지긋해요. 얼마나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 따먹고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은 눈이 밝아져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은 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요. 우리는 판단의 주체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우리 모두는 모두가 귀한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약함과 강함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규정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 별것 아닌 육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운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극히 부족한 제2오니와 같은 아이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끝내 이거를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목회한답시고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겠죠. 능력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로 칭찬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칭찬이 있기는 한데 뭘로 칭찬을 받는 거냐면 위치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걸로 칭찬 여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아니다는 누가 판단하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판단되시면 어떻게 하세요? 품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더 꼭 안아주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밖에서 버팅기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내 품 안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여 놓고는 심지어 저조차도 집에 가면 그 2명의 그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어제부터 그 전에 열흘 동안 특별히 이제 막내 오니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때리고 던지고 뭐 그러는데 제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좀 이러면서 제가 쥐어뜯김을 당해도 제가 혼내지 말고 한번 참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열흘 동안 참았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전기밥솥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으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전기밥솥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고요. 바닥이 이러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 온갖 기물들이 다 쏟아져서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제가 결국 어제 버럭 화를 내고 말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죠. 왜 아이들은 이렇게 약할까? 제이와 오니는 장애가 있어서 넘어져 있고 약한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제가 혼을 내고 있는데 제이와 오니를 같이 혼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이의 표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저는 흥분해 있는데 전 코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제이는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 사람 또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제이의 표정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명호야, 너 이 상황을 잘 봐라. 지금 약한 자가 되어버린 게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로마서 14장의 4절의 말씀이 참 두려워요. 이명호,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명호, 네가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있는 거야. 넘어지더라도 그 주인이 세울 일이지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이런 음성이 그때 들려왔어요. 아주 쩌렁쩌렁 그렇게 귓잔 울리면서 그렇게 들려왔었어요. 좀 힘들었습니다. 넘어지다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공간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돼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누워있는데 서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넘어졌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대접받고 싶으시거나 자주 화가 나신다면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장의 5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6절 읽어볼까요?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음식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기념일과 같은 날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거는 안식일, 뭐 초하루, 뭐 무슨 축제, 무슨 기념일 이런 어떤 날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뭐 신앙적으로 중요한 날, 뭐 내가 세례받은 날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뭐 몇 주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특별히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뭐 크리스천들 중에는 그날 되면 뭐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일보다 주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룩하게 그 주일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평일의 삶도 주말의 삶과 주일의 삶과 마찬가지여야 되기 때문에 주일과 평일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걸로 나누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 주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결국 주님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5주년 감사 예배 드렸는데요. 그날 많이 드셨죠? 많이 드셨잖아요. 연어도 드시고 많이 드셨잖아요. 예. 벌써 잊으셨어요? 그날 우리가 많이 먹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 준비 과정 중에 먹을 걸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중요한 날에는 금식까지 하는데 그날에 너무 배가 불러서 육신이 나태해지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을 위한 의견이었고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의 어떤 주장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만 아니라면 그게 주님과 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 5절 끝에 있는 표현처럼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 뒤에 옳다 그르다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도 왜 떡을 한번 돌고 잔을 한번 돌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시험에 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성찬식의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그 교회, 우리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라져 있는 그거 나눠드리지 않고 하나하나 떼시라고 한 거예요. 응?
우리 하나하나의 지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포도주는요, 어떤 교회는 실제로 담근 포도주로 하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많이 먹으면 취하는 교회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주인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직접 짠 포도즙으로 하시는 그런 뭐 교회들도 있어요. 또는 뭐 마트에서 산 포도주스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포도즙을 또는 포도즙이 포도주스를, 야, 믿음 없다. 야, 저건 정식 성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빵도 요즘에 그 얇은 과자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빵도 또 뭐 누룩이 들어간 거 있고 안 들어간 거 있고 유기병, 무기병을 또 팔아요 또. 그걸 또. 그럴 때 이걸 두고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가짜고 나는 진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걸 가지고 교단이 나뉘기도 해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래가지고는 주님을 몸된 교회로 해서,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스 처치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안에서 지금 계속 나눠지고 있죠.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그런 사소한 방식의 차이, 이런 거는 서로 용납하자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가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우리라고 한 건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자기 육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뭐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뭐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 마치고 저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될 때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방식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죽거나 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8절로 이어지는데요. 8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어라, 그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 크리스천이라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고 죽어도 자기만을 위해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 이거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즉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존재, 그런 신분을 얻게 됐습니까? 그 대답이 9절이에요. 9절 읽어보세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문제, 무슨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사소한 것들은 적절한 관점에서 판단하면 될 일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 구원을 받았고 함께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이런 어떤 사소한 이견들, 다른 의견들은 다양성으로,
다양성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오래될수록 한 해 한 해 더 지나갈수록 그 교회의 다양성이 사라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거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온리즈가 나온 거예요. 이게 온리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는 즉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업신여겨서도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10절의 끝에 보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예요. 10절의 표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업신여기지 맙시다 라고 일반화시켜서 말하지 않고 그대라는 표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그러면서 그대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그 안에 또 묻어서 갈까봐. 이 말씀에서만큼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각자의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이라는 표현 썼죠. 교회의 각 개인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단호하게 지금 명령 또는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즉 여러분의 삶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세요. 교회 어떤 것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자기 의나 자기 만족, 자기 기준이 아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또 공동체에 덕을 세워나가시고 늘 낮은 자세로 오늘 제목이 뭐였죠? 프로스 람바노 하시고 마치 자기 집안의 그 귀한 지체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모두 함께 전반적으로 그렇게 회복되어 가시는 온리즈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